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제가 또 새해였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고 아카데미상을 10개 정도 받은 신기록을 갖고 있는 영화죠. 많은 스태프들과 많은 또 전차 경기가 계속 나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어떤 절기가 되면 지금은 이제 잘 틀어주지 않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배너 영화를 꼭 틀어줬어요. 근데 이 배너 영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월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책을 쓰신 작가인데요.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월레이스의 친구가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월레이스한테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세상에서 말살하고자 글을 좀 써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이렇게 비난하고자 글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에서 2년 동안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모은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이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2장 때 이르러서 이 월레이스라는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월레이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정면으로 만나고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이 월레이스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레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월레이스가 글을 쓸 때 자기에게 임하셨던, 자기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그 주인공인 베너의 주인공인 유다 베너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그 주인공이 그대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베너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베너 안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 베너는 원래 그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힘으로, 무력으로, 그리고 칼과 손에 있는 칼과 창으로 로마로부터 이 속박을 벗어나고자 무력 항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그는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영화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올레이스도 예수님을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배너 안에서 이 유다 베너, 주인공인 유다 베너가 힘으로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그 손에 있던 손에 있는 칼과 창, 그다음 무력을 누가 빼앗아 갔나요? 그 지역의 정치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다 베너의 손에 있었던 그 칼과 창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베너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꼭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짧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처럼 3기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3기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헨벨이라는 분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라고 헨벨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17절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쉬운 말 성경에도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앞에 보니까 접두사로 뭐가 있냐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이나 범사에 쉬지 말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말 성경 18절에 보니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 앞에 쉬지 말고 항상 범사해라는 이런 접두어를 왜 썼을까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계속하고 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 계속해야 되느냐? 주야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주야로 끊임없이 범사에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까지 주야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게 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일들을 누구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가요?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가요? 우리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모습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맡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 쉬지 말고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파수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물은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의 왕이 인조왕이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인조왕이었잖아요. 이 인조왕이 계속 항전을 하다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그 항복의 표현으로 한강변에 있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왕이 입는 왕복도 아니고 일반 양반이 입는 그 옷을 입고서 그 청나라 황제는 9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땅바닥에 9번을 내리 찍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마에 피가 맺히고 피가 흐르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간곡하게 항복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 굴욕을 맛본 다음에 당시의 왕세자를 비롯한 왕자들,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많은 재산들을 착취해 가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왕을 비롯한 많은 왕자들, 많은 우리나라 조선의 그 백성들이 이 청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칼을 갑니다. 언젠가 한번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드라마가 최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을 하게 됩니다. 인조 왕이어서 이제 보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이 효성이 정말 지극정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개혁 군주 중에 한 명의 반열로 오를 정도로 굉장히 개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효정임금입니다. 이 효정임금이 자기 재위 기간 동안, 왕에 있는 기간 동안에 최우선의 그 정책을 편 것이 바로 청나라를 정복하겠다는 북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뭐 재상들이나 많은 그 실무진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실무진이 이완이라는 훈련 대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이 무술이 뛰어나냐면 이 효정 임금이 3번이나 그 이완이라는 사람에게 훈련 대장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완이 어렸을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이완을 두고 부모님이 출타할 때 믿음직스러운 종에게, 하인에게 이 이완을 맡기고 출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 이완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하인들하고 놀겠냐, 그러고서 방에 이렇게 문을 닫고 방에 들어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대요. 해가 다 뉘어뉘어 넘어가는데도 종이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린 이완 도련님께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침을 묻혀서 옛날에는 그 방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호지를 이렇게 뚫고서 안에를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그 방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이 어린 이완이 송곳에 뭔가 묻어있는데 그걸 보고서 씩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그 하인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대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는데 벽이고 바닥이고 다 송곳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어린 이완이 도련님께서 송곳 끝에 뭐를 딱 달고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의 벼룩이더래요. 그래서 그 송곳에 딱 찔려서 죽어 있더랍니다. 그만큼 끝까지 쫓아가지고요, 그 벼룩을 잡은 거예요. 그만큼 끈기를 갖고 또 이렇게 이걸 한 것처럼 이 이완이 훈련 대장을 해서 북벌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랍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네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사역과 제자들을 부르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러 가실 때 병 고침을 한 다음에 사역을 마무리 짓고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14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2024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재수요일이라고 그래서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고난 당하셨던,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셨던 것들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 첫날인 2월 14일 수요일은 재수요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3개의 은혜의 첫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3개의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기고 두 번째는 기대하기입니다. 기대하기.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대부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기도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100%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올인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손주들의 앞길을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이것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방향,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떡고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떡고물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 갖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 임재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임재연습. 이 책을 쓰신 분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본래 본명은요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이세요. 근데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은 평생에 원했던 것이 뭐냐면 수도사가 정말로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1635년인 21살 때 조국 프랑스에 전쟁이 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가는 것처럼 이 로렌스 형제도 전쟁에 갑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다리에 이렇게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퇴역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이 사람이 이분이 36세 되던 해에 맨발의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이제 입회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입회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분은 수도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수도사이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 수도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맡은 게 뭐냐면 수도원 회계의 잔심부름꾼이 됩니다.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익숙지가 않아서 서투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주방에서 100여 명의 수도사들의 밥을 짓는 일을 도와줍니다. 열심히 도와줘요. 그래서 식자재도 사러 가는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15년 동안 했지만 이제 이분에게 신발 수선하는 곳으로 그 수선실로 다음 일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신발 수선하는 일을 하더라도 틈틈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훈련합니다. 스스로가. 누가 훈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수도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도록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뒷바라지랍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우리 수도사님들이 배불리 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설거지를 하면서요 주님,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이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 주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군불을 떼듯이 군불을 떼면서 주님 이 불꽃같이 성령의 불이 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임재 연습을 하나님 임재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평신도 수도사였는데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도했던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뜨거운 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기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개의 은혜의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기, 세 번째는 기다리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요. 제목은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는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간절히 기다림보다 좀 더디게라도 행복할 것 같은 커피향처럼 은은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후자의 사람을 우리 곁에 많이 두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누군가 다가온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선물하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기다림이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당신 곁에 누군가 방문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끊임없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3기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올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사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베푸신 삼기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